제가 지난주가 워낙 바쁘게 한 주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기보다는 아주 열심히 이 카페 시설한다고 3일을 보내고 또 계약하고 저거 계약해서 정리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알아보고 뭐 하고 한다고 시청 쫓아다니고 은행 쫓아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이틀 지나가고 토요일 날 겨우겨우 다른 때는 월요일부터 슬슬 말씀 준비해 가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겨우 후닥닥 좀 준비를 하는데 또 컴퓨터가 자꾸 에러를 떠가지고 또 커서가 움직이지를 않고 또 껐다가 켰다가 이래가면서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 예배 설교 조금 좀 준비를 하고 저녁 시간은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은혜가 없을지도 몰라요. 은혜가 없을 때 은혜롭게 끝나는 방법은 짧게 끝내면은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게 있어서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10분 전에는 설교 예배를 마치리라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부터 서두를 꺼내서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도 봐달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워낙 커서 성경의 쪽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온갖 비유며 모든 계시들이 워낙에 컸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만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가장 귀하게 강력하게 사용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나 또는 야고보 사도 같은 것이 참으로 큰 사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썼던 사도 바울 가장 많은 성경적 지식이 가장 컸었고 가장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게 쓴 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로 귀하게 쓰인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견주어 볼 만한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분을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베드로 사도만 봐도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얼마나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누구에게 걸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디로 다니는지를 수소문하고 해서 환자들을 공수해 와가지고 베드로 갈 만한 길목에 미리 자리 잡고 햇빛이 어디서 방향에서 비치는가에 따라서 반대 방향에서 그림자 걸리기를 기다리고 한번 손만 얹어주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나갈 때 그림자만 걸려도 되니까 어떻게든 들고 와서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 받치겠다고 이렇게 대고 댕기고 이 정도로 기가 찰 정도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며 뭐 이런저런 랍비 공회원들 뭐 이런저런 자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자랑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할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던 거며 그의 세상적으로 가진 학문이었으며 그의 가문의 위치며
정말로 자랑을 삶으면 한도 끝도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그 아름다운 이런 육신적인 자신을 자랑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을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자랑을 한다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을 이끌려간 자가 있었다. 그 자는 자랑할 만하지만 나는 안 한다 했습니다. 그 자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였는데 그러나 육신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아름답게 해서 삼청천에 이끌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들미잖아요.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도 천국, 2층도 천국, 3층도 천국인데 그 3층에 거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2층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는 3층천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2층천에 있고 1층천에는 양심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제대로 믿어서 최소한 2층천은 들어가야 되겠죠? 좀 더 열심히 해서 3층천에 들어가면 더 좋겠지. 3층, 1층도 천국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2층천의 천국하고는 그 존귀와 영광이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3층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라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끌려갔는데 영으로 끌려간 게 아니고 육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영으로 끌려갔으면 영이라고 할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육신으로 간 것 같아. 육신으로 간 거 틀림없어. 그런데도 이게 진짜 내가 육신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 갔는지 육신으로 갔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100% 무조건 육신으로 갔다고 그러지. 우리 같으면은 절대로 말이야. 날 못 믿느냐고. 내가 육신으로 갔다 왔다. 이러겠는데 저분은 워낙에 겸허한 자고 어떻게든지 자기네 어떤 그런 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숨기려고. 그래서 너무 신비롭게 자기를 볼까봐 또 그렇게 생각하고 들을까봐 오히려 그거를 감춰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낙원으로 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들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나를 대하는 것과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모사하지 않으려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누릴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니까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가 어떤 곳일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위대한 사도가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 뭘 자랑한다고 하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겸손하더라도 워낙에 대단한 능력이 역사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 따로 자기 따로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역사를 하는 모습이 되니까 내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온 천하가 완 우습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뭐 그 앞에 뭐가 구해서 못 받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지겠어요. 지혜와 지식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이건 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귀한 자리,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자리가 말이에요.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정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친히 데리고 가서 삼청천을 친히 다 배해주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있었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왔겠어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별의별 대화를 다 했겠지. 아멘이죠. 저 현신의 권사만 해도 죽어서 갔었어도 영혼이 갔었어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여주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너 저기 봐라. 그 천국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저 밑에 보인대 땅의 세계가 보인답니다. 저기 봐라. 저 여자 저 잘 봐라. 저기 누군데요? 저가 뭐요? 이름이 뭐요? 고영순 권사. 저 고영순 권사다. 저 봐라. 이래가지고 저가 내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그 치부책을 그가 행한 그 상급 농에 이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책을 배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한 거 뭐 한 거 있으면 다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거 우리가 아니라 세상 죄인들이 악을 행한 것도 그게 다 기록이 되는 책이 있지만 우리의 칭찬과 상급에 관한 책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기록이 언제 이렇게 했고 언제 저렇게 했고 다 기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가거더라.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해. 아니 그 잘못했다고 주님하고 쫓아가니까 모르는 책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주님 현신에 왔어요 이러니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더래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역사라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네가 내 영광을 위해 했냐? 내 영광을 가지고 네가 내 영광을 가졌지. 그러면서 책망하더라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찬다고 질책하고 얘기하고 또 어느 큰 교회 또 어떤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인데 그도 얘기도 하고 몇몇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잖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해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이런저런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별로 역사 열심히 했지 충성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온전한 충성을 행치 못한 그 여정을 보면서 주님이 서운하게 대하더라는 거죠.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자도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친히 이끌려가서 하늘 삼성세계를 배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냥 구경만 시키고 보냈겠느냐 그거죠. 어떤 얘기를 했을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 거 뭐 한 거 자랑을 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얼마나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만은 그럴까 봐서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고 입을 딱 닫아버렸다 이거지. 그런데 스웨덴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과의 동시대 과학자가 주님이 쓰셨어요. 50몇 살인가 때에 글을 써가지고 그를 통해서 천국을 왔다 갔다가 지옥을 왔다 갔다가 여러 차례를 영어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네? 스웨덴 스웨덴보리. 와 사모님 경력이 좋다. 굿자. 스웨덴보리라고 있어요 책이. 근데 그분은 임의로 나중에는 처음엔 천사들이 부르러 오고 가고 이러면서 과학을 손놔버리고 천국 지옥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매실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고 보고 와서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임의대로 육신은 놔놓고 영만 떠나가서 이걸 알 수 알아봐라 하니까 가서 알아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놀라운
한나라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그 스웨덴 왕립 핵폐에 있는 아주 고관 대작들, 이 사람들 중에서 모여서 진짜 갔다 왔느냐, 그리고 갔다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제일 먼저 죽을 자가 누군지 알아봐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도 되나 하다가 하도 그렇게 해가니까 다 동의하느냐? 그렇게 다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좋다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그네 올라갑니다. 가서 물어보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느 젊은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인데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딱 한 번 그거 했대요. 그 다음 다시는 그걸 안 했대요. 그리고 웃고 말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날 죽었어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삼청천이 있대요. 1청천, 2청천, 3청천. 너무 아름답답니다. 1청천에 누가 있고 2청천에는 어떤 이들이 있고 3청천에 어디 있고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3청천에 갔다고 왔다잖아요. 이거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곧 갈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곧 갈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맞는데 그런 저런 것 행여나 자기를 보는 바와 자기 듣는 바에 너무 신경 쓸까 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까 봐서 엉뚱하게 흘러갈까 봐서 그만둔다 하고 자랑을 삼을 바에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 삼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걸 자랑 삼느냐?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돌을 맞아서 몇 맞고 뭐 몇 번 파선하는 바다에서 1주간 기쁨 속에서 지냈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저런 거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자 해도 성령으로 행해도 왠지 모르게 우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자꾸 자고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되니까 그를 영원히 존귀케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하나 줘놨다는 겁니다. 그걸 학자들은 이 안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곱이 끼이고 뭐 하고 이렇게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 눈이라도 빼서라도 나에게 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는 쪽에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에 그 말라리아로 말미암는 안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종이 눈물이 쩔쩔 나고 눈곱이 끼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참 기분이 그렇지.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자기 안에는 사단의 가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게 쪽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왜 자기는 못 고쳐? 이러면 소리를 듣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기를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주야장창 기도할 텐데 이 사도는 그렇게 안 하고 구하면 믿고 구하는 건 따박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과의 이게 교통이 일어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주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3번을 구했는데 한 번을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얼마를 가다가 또 한 번 구하니까 애가 타서 또 구하니까 또 응답이 없습니다. 능력자라고 구한다고 다 응답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에 계시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 또 한 번 오래도 구하니까 3번째 하시는 말씀이 3번째 구하니까 세 번을 간구했더니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 그게 내게 족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그렇게 불편했는데 사모도 보니까 눈물이 뭐 자꾸 난다든지 코에 이게 자꾸 이거 되고 축농 뭡니까 이거 비염이 생겨가지고 애를 태우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나도 참 괴롭다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몇 번씩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날마다. 그게 불편하거든. 그랬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불편함이 있다고 그게 꼭 없어져야만 아름다운 것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40년을 위장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횟감도 못 먹고 그랬는데 말이죠. 저 독일인가 어느 나라인가 가가지고 성 집회를 하고 나서 그걸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 그 왜 위장병 달고 있냐 그러더라잖아요. 너 왜 그 위장병 달고 있냐 그래서 어떻게는 황당한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주님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그날도 워낙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농아들이 고침받고 뭐하고 다 해가 수십 명이 고침받고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돌아와가 주님 저도요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너 왜 그 위장병 달고 있냐 그러더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나 교회에 주님 40년을 기도해왔는데 그런 말씀 하시냐니까 기도를 그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똑바로 구해야지 그렇게 깔짝깔짝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그 시간부터 두세 시간을 그냥 고쳐주시라고 그래 그것도 나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자기가 그랬다면 그때 그 왜 달고 있냐 해서 아니 고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 이거 사단의 가시 아닙니까 하니까나 네가 사도 바울이냐? 이러더라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화딱지가 나죠. 그러면 왜 안 고쳐주고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자기는 사단의 가시인 줄 알았대. 그래서 우리한테 사단의 가시 안 주나 봐요. 그 대단한 정도 사단의 가시 안 준다는데 우리한테 사단의 가시 뭐 조금 뭐 이상한 거 있다고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소리니까. 절대로 사단의 가시 아닙니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가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절대로 사단의 가시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사단의 가시인가 했다가 네가 무슨 바울이냐고 사단의 가시가 있게.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고침받았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깔짝깔짝해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는데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사모되었습니다. 아, 내가 약해야만 주님의 권능이 충만해지는구나.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이 약화되어 버리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육신을 자랑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낸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낸대하는 사람, 그는 이미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어차피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님을 욕되게 해버리고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도 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IQ가 몇이고 내가 이런저런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제대로 못 씁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때에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 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듭막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존귀케 안 합니다. 아시죠? 아멘이죠? 자기를 낳아야 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여겨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되게끔 해야지 낸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저는 감사하게도 원래 못난 데다가 나를 포기하고 삽니다. 저도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으려고 주님 뒤에 서서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말이죠.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우리가 보면 6년 전, 6년 6개월도 넘었네요. 이제는 그냥 7년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년 봄 되면 7년이니까 말이죠. 요거 매입할 때에 여기 왔을 때 주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왔을 때에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이거다 하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저축해둔 돈과 보증금 걸린 돈을 다 합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이 건물에 약 15% 정도의 돈이 되었습니다. 60%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25%가 부족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을 모은 돈이며 보증금이며 다 보태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잔금 치를 때 25%가 있어야 잔금을 치를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동료세도 내야지. 또 부가세도 환급을 받을 땐 받더라도 준비해야지.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뜻 주시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귀한 종들이 전심해서 헌신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한 종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얼마 어떻게 했다는 건 말 안 하겠지만, 그런데 충성은 다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충성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충성 위에 500위의 기적이 일어나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돈 다 붙여봤자 절대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대단하게 마음을 쏟았다 해도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심했다지만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그게 500위의 기적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테니스하고 우리 지금 교육관을 쓰는 605호 저거를 매입할 때는 진짜 없었습니다. 그에 한 전체 금액 딸딸 긁어도 800만 원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뜻이 주어지길래 전화를 했는데 만나보겠다고 전화를 해봤는데 팔 거냐 안 팔 건지 하기만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졌어요. 그때도 우리 이선미 권사님인가 봐요. 이선미 권사님 700만 원인가 더 보태가지고 1,500만 원을 가지고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삼아서 한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중도금 치르기로 하고 10%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2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2년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에 잡혀주셨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없는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셔서 모두가 자원해서 뭔가를 했고 또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고 이런저런 속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였다고 말하듯이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럼에도 마음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충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질을 제패 주셨습니다.
제패 주셨지만 주님 앞서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없어서 주님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가지고서도 안 하고 주님이 뜻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기다린다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계약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이 뜻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것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거는 할 거 틀림없는데 물질도 손에 들고 있는데 주님이 뜻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뜻을 주셨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안 준 이유를 알겠더라고. 쭉 이렇게 온 과정들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난 5월 달에 계약을 올 초에 계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안 해버렸는데 왜 그때 주님이 뜻을 안 주셔서 기다렸는데 그때 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형통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때를 지나가면서 딱 정확하게 아구를 맞춰 주셔가지고 조금도 빈틈이 없이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나가셨습니다. 정말로 극적인 이런 연결을 해가면서 하셔서 교회 재산으로 확실하게 하면서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월 말경에 가봐야 더 분명할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 가서 이렇게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될 테니까 지금은 된다고 다 하긴 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내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막상 손에 잡아야 되는 거지 뭐 그 안에 어떤 변수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모르지. 다만 그래도 이거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말을 합니다만 저는 저희 무지와 무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 앞에 안 서려고 합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무지무능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사람도 몇이 없고 저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면서도 이 6, 7년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도 이 아름다운 것 처음에 와서 하나님 6층은 성전되게 해주세요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잔금을 치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아예 싹 전체로 아예 공사가 되어질 걸로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아이면은 저 카페만이 아니라 저것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확실하게 밀어버리고 확실하게 샥 완전히 새롭게 싹 단장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영광 받으실지는 주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인데라고 하는 순간 그를 귀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 나는 무능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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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권능이 역사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어느 교회는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아멘이죠? 그런데 잘났다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똑똑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천지입니다만
별볼일 없는 우리끼리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주님 인도하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요거를 밀고 겨우겨우 매입만 해도 다행이겠는데 시설을 어떻게 갖춰요? 이거를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알 텐데 적어도 1억 이상은 있어야 몸으로 때워도 때울 것 아니에요. 이거 시설하는 것만 해도. 그럼 여러분 누가 여기 그 돈 낼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 먹기에 있을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어요? 돈 뺏어낸다고 헌금합시다. 건축 그거 했으니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할 겁니까? 뒤로 도망을 가지 도리어.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충성합시다. 여러분 충성하되 자기를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대단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 삼는데 오히려 능력받고 별볼일 없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잘난 걸 자랑을 삼아서 되겠어요? 낸데 하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존귀스러운 것처럼 내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이 쓰지를 않아요.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별볼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장목사가 잘라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지. 그러면 역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 니 잘났다 잘해봐라 이러지. 우리 성도끼리 잘했다 열심히 했다고 하면 우리끼리 그래 너가 잘났으니까 해봐라 하지. 주님이 책임져 주겠어요? 안 져줍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별 수 없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뒤에 끝까지 붙어 서서 주님이 앞장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떠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주님이 허락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따라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앞서 봐요. 그래 니 잘났다 하고 주님이 뒤로 서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렇지 뭐. 어느 교회는 부흥되나? 뭐 어차피 없지. 요즘 시대에 돈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러면서 당연시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능력으로 안 해가지고 안 됐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시대에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성도도 별로 못 살고 말이야.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런데 뭐 어느 교회는 하겠냐 어느 목사면 하겠냐 이러면서 당연시 하겠지만은 그건 순전히 착각이다 그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낸대라고 했으면 주님의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배치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가진 돈들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이런 전 이유로 안 된다고 당연시 할 것 아니냐고. 다른 교회는 당연시 안 하겠어요? 다른 교회도 다 당연시 해요. 그 사람들도 부자가 없어서 그렇고 뭐가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 뭐 부흥 안 되고 넓은 수 없고 새들어 있는데 뭐 돈이 있어야 뭐를 잘해보지. 새들어 사서 겨우겨우 집세 내면서 죽겠는데 뭘 하면 뭘 하는 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안 해서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길이 막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 삼지 마세요. 자기 잘남을 자랑 삼지 마세요.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그분께 얻어가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니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나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기분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거기서 더 크게 쓸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랑 삼지 마세요. 자기 똑똑함을 자랑 삼지 마세요. 아멘이죠? 자기 능력이 있음을 자랑 삼지 마세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이 그 이상 더 쓰지를 못합니다. 그를 깨부셔가지고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교만해서 깨지는 것보다도 스스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지 주님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길은 일정합니다. 창세일이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뀌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도 새롭게 건축도 하고 뭐도 한다는데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한락해도 별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나는 못하겠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기를 보지 말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이 교회 건축에 저도 좀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저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하늘의 상급 좀 쌓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좀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 이 종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끊임없이 소원을 삼고 구해봐요. 주님이 붙여주나 안 붙여주나? 어떤 방법이든 붙여줍니다. 어떤 행태로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줍니다. 아멘이죠? 무조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능력 한계 안에서만 보는 눈이고 주님은 얼마인지 조금 막대기 같은 우리도 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도요 이 선한 사업에 어떻게든 동참하겠다고 저도요 이렇게 소원을 삼으면 길이 열려지고 없던 돈도 생기게 되고 없었던 어떤 것도 생각이 나고 별의별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뒷짐지지 마시고 그래도 손을 삼아도 할 거 없으면 그거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중심만 딱 받으시겠지. 소원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한다니까 하겠지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러면서 주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은다고 이러면서 가만히 뒷짐지지 마시고 주의 귀한 일꾼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도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뭘 드리면 좋을까요? 나는 뭘 드릴까요? 뭘까 드릴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렇게 소원을 한번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조상이 찾아와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를 가만히 두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소원을 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좋아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에 동참하자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말이고 영원히 복받자고 하는 소리이니까 이것도 또 잘못 들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우리 교회가 전심에서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또 헌금하래 이렇게 들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아예 안 해도 까딱 없으니까 또 헌금하래 그런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쏙 빠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탁인데 그런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절대로 헌금 안 해도 까딱 없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자원하는 분들, 주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소원 삼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해서 귀하게 하는 거 깔끔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주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